하나된 부활의 공동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죠? 예, 원래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베드로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경고를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지고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풀려나서 어디로 가요? 예, 앞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투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아, 어디로 갔어? 사도들이 풀려나서. 달라라?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야, 너무 이뻐요, 그죠? 몰라요 해도 답 정답이다. 맞았어요. 노임을 받고 공동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공동체로 복귀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동역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의 설교의 그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걸 들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큰 승리와 전쟁 후에 어디로 복귀한다고요? 공동체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의 영적인 지지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또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리더십들도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또 패배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어디냐? 공동체로, 따라합시다. 공동체로, 본부로 복귀한다.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그 부족한 기름 부으심을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고 또 흘려보내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든 세대가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에게 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 알리고 나니까 어떤 것들을 전했겠어요? 사도들이 당했던 것들.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시 안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하늘마음교회는 예배하지 마. 예배할 거야, 안 할 거야, 얘들아? 진짜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전도하지 마.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맞아요. 이미 했대. 할렐루야. 교회를 향해서 도시 전체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죠? 우리 한때 코로나 때 막 교회가 막 구역 모임 하면은 막 신고하고 막 포상금 준다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대주제가 뭐냐면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유한 것을 팔 수도 있고 다시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위협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경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을 받아서 따라갈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들이 가만히 있다가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전에 괜찮았는데 요즘에 은혜가 오더니 막 잠을 못 자겠고 그런 분들 계시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전과 다르게 막 몸이 더 아파. 왜 그런지 아세요? 강력한 공격이에요. 영들이 깨어나고 공동체가 함께 전진하려고 할 때 모든 원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반항과 더 큰 저항과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패배감을 심어주고,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분명히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불을 꺼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롱해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전에도 안 됐잖아. 그리고 막 비난과 조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막 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풀어내는 것으로부터 풀어져요. 그런데요, 돌파의 기도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사두개인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그것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반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주는 꼭 교회 가야지. 꼭 무슨 일이 터져. 이번 주는 꼭 정말 함께 부부가 연합해서 예배해야지. 꼭 부부싸움에. 그 부부싸움 하면 아시죠? 30분짜리 1시간짜리, 그죠? 결혼 전부터 1시간짜리, 그죠? 출산부터 30분짜리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 시나리오가 또 오늘 재현되네. 뭔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어떠함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개인적으로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당에 와서도 묶인 마음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보여지고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강력한 공동체의 경배 가운데 우리 묶인 마음과 눌린 마음들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나니까 25절과 26절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의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시편 2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두 사람이 원래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당일은 언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날입니다. 두 원수였던 분봉왕과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은 막 분열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연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그 일들이 허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 허사. 허사가 뭐죠? 어떨 때 느껴요?
열심히 화장하고 느낄 때 있죠. 열심히 달리기 하고 이제 우리가 몸무게 쟀는데 허사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막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유한함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그 누구도 1초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그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영적인 회복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저항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반대와 저항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교회를 더 깨어나게 해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뭐가 반대가 오면요,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하라. 승리를 확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설교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오늘 짧아요. 자, 29절 말씀. 시작.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29절 부활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게 뭐냐면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히려 핍박이 오니까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어에 보면 그냥 담대함이 아니에요. 완전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하면서 반대에 부딪혔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오히려 더 완전한 담대함을 구합니다. 반대와 핍박이 오니까요, 더 가속도를 붙여요. 자, 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권능을 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무능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냐? 너희가 우리를 반대해? 그럼 우리는 더 사람들을 살릴 거야. 할렐루야. 더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치유할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져가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뭐 몇 프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영혼들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지어다.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가 드리고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겠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 그냥 공동체 안에 믿음이 그냥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현상이 벌어집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 소리가 커서 공명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학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어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라고 그냥 써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봐도 써 있어요. 이거는 소리가 진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진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진동이 일어나요. 원어로 보면 흔들리다, 안정감을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진이 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언제 진동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진동이 왔어요. 여러분도 핸드폰에 진동이 오시죠? 무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이 땅의 구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진동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담아내지 못할 때 진동이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면 진동이 와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임재보다 더 강력한 임재가 나에게 부어질 때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인 분도 있고요, 계속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청년 공동체가 60년 된, 지금 더 오래됐지만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공동체에 막 임하니까요, 청년들 안에 막 진동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이게 막 너무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중에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막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러고, 그래서 힘드니까는 또 그 기술을 터득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러다가 또 머리가 또 막 움직이기도.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상황을. 저는 그렇게 경험한 적은 없어가지고. 이 진동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그 진동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꼭 몸이 흔들리지 않아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할렐루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동을 경험한 이후에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시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믿는 자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에 묶인 사람들, 사망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망이 뭐냐면, 주님, 제가 진심이에요. 서울대병원 갈 사람들 일로 오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올지어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셨는데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힘들었지? 뭐지? 막 울어.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주님이 막 고쳐주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권능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을교회는 오늘 이후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도시 안에 믿지 않는 자들 더욱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님이 저에게 믿지 않는 분들을 막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믿지 않는 청년 한 분을 또 저희 교회 성도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 더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눔을 중심으로 이제 적용을 많이 하지만 이 본문을 맥락에서 보면 요것만 뜯어서 보면 나눔이 핵심이지만 맥락에서 보면 조금은 다르죠. 이 본문은 무슨 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뭐죠? 품앗이, 뭐 두레, 향약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의 재분배 이런 거는 그냥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왜 일어났어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마음과 어떤 한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만 가능해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부가 다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강력해져요. 말씀을 전해야겠다, 영혼들을 치유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막 아픈 사람들 데려와 막 나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계속 사 먹으면서 사역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굶으면서 사역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니까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자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맥락은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들을 서로에게 채워주면서 나눔이 목표가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을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기뻐요. 할렐루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뻐요. 오늘도 일찍 오신 분들이 다 세팅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세요. 땀은 좀 나셨지만 너무 기쁘게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도 나도 헌신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뭐 서로 나누세요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나누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영혼들이 일어나면 섬기기 시작해요. 누가 시켜서 권력으로 빼앗아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오시면 함께 공동체로 지내는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많이 섬겨주시는 게 뭐냐면 피로회복제를 많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몸에 지금 바카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피로회복제이십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 사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서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선교 준비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선교 영어 모임이 생겨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해요. 영어가 엄청 늘어요 막. 근데 거기에 보면 영어를 먼저 공부하셨거나 또 선생으로 하셨던 분들이 자기 은사들을 또 내어놓고 섬겨. 또 어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또 1호 모임이 또 시작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모임, 그죠? 튀르키예 가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준비. 이건 뭐 짭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뭐 케밥 만드는 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풀어지니까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각자가 재정이든 시간이든 뭐 은사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어놓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와서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요일에 나누었던 대가지불이죠. 여러분 대가지불이라는 게 대가지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가지불해라 막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 맛집 가서 왜 10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돈가스 하나 드시고 오세요. 그죠? 맛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10시간을 내가 막 억울해 막 이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어. 나는 10시간 기다렸어 너도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 10시간 기다린 만큼 돈가스가 더 할렐루야 치즈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대가지불은 뭐냐면 대가지불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고자 했던 그것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죠? 저도 언제부턴가 교회 올 때 더 과속을 하기 시작해. 짧은 거리지만
막 너무 예배 가고 싶고 막 달려오고 싶고. 지금 초대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뭐냐면 그 부흥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일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로 빠지는 것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선교단체 중에 그런 선교단체가 순회선교단. 그 선교단의 부르심이 뭐예요?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선교사를 절대 후퇴하지 못하게 하라. 선교사들의 퇴로를 차단하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고추장 먹고 싶다면 보내. 막 왜냐면 오지 마. 거기서 죽어. 막 이거예요. 절대 후퇴하지 못하도록 막 부르심이 그거예요. 막 은혜가 떨어지면 가서 은혜 주고 뭐죠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만들고 막 그게 그 선교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나눔은 어떤 휴머니스트의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력한 부르심과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는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서로 점점 더 연합되어지고 깊어지고 함께 살리는 강력한 군단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주중 예배를 서로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 격려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이게 애매해져. 그냥 놀러 가면 힘들죠. 예배를 와야 돼.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동기부여해요. 내가 줄 거 있는데 예배 끝나고 줄게. 예배 직전에 만나서 그냥 헤어지면 마음에 막 어려워 막 그죠? 교회 지체를 만났는데 교회 안 가고 집으로 가야 돼. 마음이 어려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가 서로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보시면요. 그 나눔이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권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광을 계속 설교하고 그 실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요? 영원한 것에 쏟기 시작해요. 내가 많은 것을 쌓아서 물려주어야지가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완전히 가치의 문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인 겁니다. 갑자기 바나바 얘기가 왜 나와요? 그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완전히 자기를 올인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거예요.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가지불을 하지만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대로 교회에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이 헌금했다 이 얘기가 부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만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그 헌신을 볼 때 교회가 갑자기 위로를 확 얻은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그 기쁨이 그냥 교회 안에 확 풀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 더 기뻤어요. 자기의 것을 완전히 드리고 그리고 본인 또한 사도로 올인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였지만 사역과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가지불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얻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드리고, 할렐루야, 또 그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더 기쁘게 드리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계속 여전히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는 이유도, 튀르키에 가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광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한 무슬림 자매가 저희 교회에 연결되면서 제가 보니까 한 목장이 그 무슬림 자매를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온다 그러면 공동체 목장이 막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케어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 가끔 자막에 막 이렇게 꼬부란 글씨 막 나오시죠. 방언 받는 분들 읽으실 수도 있을지어다, 그죠? 그러면은 그 자매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힘쓸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born again, 그죠?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오늘 유아 세례가 5명이고요. 또 성인 세례가 3명이고 또 입교가 2명이, 1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가족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필요를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세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시 나아가겠습니다.